맞아서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일에도 또 우리가 같이 또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때에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어렵고 힘든 그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모를 꾸미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 물론 그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월절과 그리고 또 무교절은 깊이 상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원래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렇게 이제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그런 날이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 때에는 이 무교절이 유월절과 같은 날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칠칠절과 초실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의 그 큰 명절 가운데 이 유월절은 특히 모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 절기를 기뻐하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 하는 이 무교절, 특별히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누가는 유난히 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양에게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는 단 번이나 또 그 한 번의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배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유월절이라 하는 그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무교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룩을 없이 한다는 것은 죄와 부패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안에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묵시적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그렇게 그들은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그런 상황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그들은 하게 된 것이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 궁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했던 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교훈과 치료하심과 그리고 또 자연을 그 이겨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약에 죽인다 하면 큰 난리가 나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궁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이라 부르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사람에게 미혹하는 영으로 인하여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죄를 공급했던 이 사단의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강제로 침투해서 그렇게 하와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악함을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재정을 맡아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돈꾀를 맡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13명의 그런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그 회계를 맡아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탐욕과 그리고 불신앙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불신앙이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특정해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진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야,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미혹에 빠져 있던 유다가 이제 스스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처럼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롯 유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아서 궁리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체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그렇게 궁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 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 30냥이 되는 것이죠. 그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하여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궁리를 통해서 그 방향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뜻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때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었고 이런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혹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렇죠?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야만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이제 그 시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떻게 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냐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손수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어떤 심부름을 보내시냐면 10절에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당시에 물을 깃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 그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남자가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일인데 이 물을 길러 오는 남자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영어 성경이나 또 그다음에 원어 성경에 따르면 남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곳을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10절 하반절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집까지도 준비하셔서 또 물동이 만난 사람까지도 만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명절입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내외에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까지도 오기 때문에 여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큰 다락방, 여기는 마가 요한의 집이고 또 그 어머니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또 만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이 성전 경비 대장들의 무리들은 전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멈출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순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트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매일매일 참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는 무의미하게 흘러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고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